2021년 4월 4일 소담교회 부활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심으로 소담감리교회의 부활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소담교회의 주일 공동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저 영원히 천사라 받으라. 우주에서
오시네 구주께서 걸어서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께서 걸어서 영광 들어오시네.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회와 회개하는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불안, 분노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바라며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전면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동문 133번 부활절 1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욕심에 빠졌다는데 우리의 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서 이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우리들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특별히 지역 간의 갈등이고 인연 간의 갈등으로 서로 반복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갈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주시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부와 공의와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선한 정치를 또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정치 지도를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여 년 동안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영향과 빈장이 아직 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대화와 빈장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루속히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전쟁의 위험과 공포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동지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2천만 이상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자유를 주시므로 모든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빠른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든지 모여서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며 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5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주셔서 엄청난 복음과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답지 못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깨어서 교회의 진정한 역할과 순수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들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맡겨진 영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도단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영신학교와 도단동에 도단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의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뜻에 순종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늘의 기회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의 주위에 계신 지인들이나 가족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마음도 아파하고 몸도 아파하고 여러 가지 병로와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을 토당교회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도당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와 교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순종하는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들에게 새로운 영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인한 좌우 간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의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70여 년 이상 분단되어 온 남북 간의 대화와 긴장 완화로 자유 평화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토당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도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직까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매력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도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도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빛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며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공동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그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우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귀는 활짝 열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이유민 성도가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샬롬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과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날입니다. 아마도 사순절 기간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내라는 권면의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저도 매주일 교회 소식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 성경의 증언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것으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한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일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아마 돌을 임봉만 하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같이 남아서 경비병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밤을 새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병사들이 확실하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 본문, 우리가 합독한 설교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안하냐? 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레네로, 원형은 카이로로서 그 의미는 기뻐하다, 기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날 때 주고받는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와 또한 편지의 서두에 샬롬이라고 쓰면서 인사말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와 또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인사말인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성경에서 보니 그런데 보라 갑자기 예수와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샬롬. 그녀들이 그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헬라어 직역성경은 평안하냐를 샬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구든지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고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 아닐까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는 말이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찾으셨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다 평안을 찾으셨고 지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목표로 하거나 즉 행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회개한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만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라고 말도 하셨는데 바로 우리 모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에 주어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인 두 명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처음 하신 말씀 일성을 그냥 간단히 인사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샬롬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일단 일반적인 히브리어의 하나로 인사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혹은 잘 가세요라고 해당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즉 샬롬이란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처음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었었는데 이것은 평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평안의 계약이 되는 경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화를 없애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샬롬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사용하신 바로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높은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에서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를 범한 그리고 길을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임하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축복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물으신 것은 첫째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요?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축복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가장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정신 상태가 그 당시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추종했던 예수님이 바로 인간들의 횡포와 권모술수와 폭력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큰 슬픔과 절망에 아마 빠져 있는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달려갔는데 또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어졌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얘기하기로 죽을 정도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패닉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성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고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에 보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처음 한 일이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이라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시가 가진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평안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과 공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는 더 심한 거짓과 위선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인간들이 탐욕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모략하고 폭력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폭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성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값없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폭력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모든 오욕, 질점, 걱정, 근심,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미움 같은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안하고 행복한 참된 예배자요 참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신약 성경 속의 한 가지 사건이자 그리스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초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고 실천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지 혹은 사이비 집단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선명은 가짜 메시아이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 교주가 죽자 여자 그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추종하는 세력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으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늙어가고 있고 언젠간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여 한 줌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을 신이라고 속이는 집단과 그들의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초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발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로 임명된 사건과 결부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영광 속에서 하늘과 땅을 새로 세우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 속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만군의 주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와 이 땅이 다시 한번 진정한 봉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봉헌을 올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고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 물질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픈 영혼들이 구원과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묵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단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단감리교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식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도단교회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장민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과 장비와 그리고 서류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저희가 준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폐 찬송으로 찬송가 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단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단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은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이웃들 중에서 전도하여 도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가 도단교회에 모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참 예배자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며 매력적이고 모범적인 삶의 본보기가 되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